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수없게 왜 사과가 떨어져서 나를 아프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 이게 웬 횡재야? 라고 하면서 사과를 맛있게 먹고 갈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과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과학자 뉴턴은 사과가 땅에 떨어졌구나. 그런데 저 하늘에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텐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이런 질문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 세대에 또 위대한 과학자 한 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와 과학자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질문을 합니다. 엉뚱한 질문도 하고 또 때로는 쓸데없는 질문도 하고 골치 아픈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질문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하늘의 것은 어떻게 하면 사모하고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꼭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질문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답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3가지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질 때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지금 나를 본받으래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혹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이 갑자기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세요 라는 의미는 나의 삶의 태도, 자신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취했던 것,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위에서부터 있는 부름의 상을 찾아 달려가겠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자세, 그런 삶의 태도, 이 모든 삶의 태도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행했던 바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다라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잘 나타난 성경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난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 대로 그의 평생의 삶은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만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정말로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며 그의 인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증거한 것은 증거한 대로 본인이 먼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오죠. 만약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포도원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서 남의 포도원을 어떻게 잘 가꾸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것은 소홀히 대하면서 남의 것은 성실하게 행동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섬기는 사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받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거나 누군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간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나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가졌던 태도를 본받으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바울은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예요?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에서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요즘 3월달이 시작하면서 스포츠 시즌입니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이적 시장을 지나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소속팀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소속팀에 있었는데 더 좋은 소속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강했던 히브리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소속팀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는 인생으로 소속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엇을 예비하였습니까? 더 나은 본향. 내가 가야 할 그곳.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고향 땅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소유물이 있는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한 한 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은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외국에 살기가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살아보니 정말 우리나라 살기가 좋은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유학생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아프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병원비와 약, 조제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서 병원비와 또 약을 조제하는 비용이 외국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다면 큰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이 비싸고 자국민에게는 더 저렴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나라마다 자국민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소속을 바꿨으면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혜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혜택이 예비되어 있어도 우리 사람은 눈앞에 있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소속팀을 바꾸세요.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간청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한쪽 발은 예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사는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속팀을 바꾸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속팀이 어디이십니까? 어디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편에 계십니까? 갈팡질팡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잠시 예수님을 멀리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요 말하는 분들도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십니다. 어서 소속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또 예수님을 나의 편으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쫓으며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평생에 쫓아오는 질문이 아닐까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늘 찾아오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님을 원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런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배. 무슨 말일까요?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배는 욕구를 의미해요. 여러분, 사람이 욕구를 갖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요? 그것은 늘 인간이 지나치게 그 욕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욕, 정욕, 탐욕, 이것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욕구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교에 정말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루스 고테스만 여사, 이분이 엄청나게 큰 돈을 학교에 기부했어요. 얼마인지 궁금하시나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학교 한 기관에 기부하였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세요 라고 말한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학비를 다 면제해 주겠다 라는 마음에 학교에, 그리고 의대생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들이, 미국을 의미합니다, 2억에서 3억 정도의 학자금 대출을 해서 의사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학자금 때문에 의사를 포기하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고테스 여사는 나이가 93세입니다. 현재 나이가 93세 고령의 할머니이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어려워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세요라는 남편의 이 유언에 따라 정말 할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생기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돈이 안 생겨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그 형편에 맞게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돈의 1%라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10만 원이 있으면 1,000원이라도 기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 그 공부한 것으로 남을 위해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새롭게 배우게 된 이 학문으로 다른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여러 달란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가 가진 이 육신과 영혼은 결국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정사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낮고 낮은 몸입니다. 결국엔 죽게 되는 몸이죠. 부끄러움 당할 육신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영육이 완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 당할 육신인가? 장차 부활을 사모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달려가는 곳으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는 목적이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것을 원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100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 정말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나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소속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